오늘은 율법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3년 사역 동안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 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고 공격을 했는가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지하러 온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오해 몇 가지를 소개하면,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꼬부라진 사람 피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욕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율법은 율법대로 있고 그 율법을 해석해서 자기들이 사는 그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이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식사할 때 예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공박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식사하느냐고,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을 위배하는 것이다 하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가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속부터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욕했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특히 지도자라고 하면은 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사회적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들,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랍비라면 만나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죄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니, 마태와 같은 세리도 제자로 불러들이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귀신 들린 여자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죄 많기로 소문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을 때에 그 여성에게 이제는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자기를 가까이 하는 죄인들도 용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항상 매주마다 금식하는 날이 따로 있고 독주라든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자기들의 경건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 때마다 찰도 잡수시고 포도주도 찰도 드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요, 저 나사렛 예수는 랍비도 아니요,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죠. 종교인이라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신부, 전도사 다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종교인 세금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 종교를 위해서 뽑힌 사람들, 이거 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굉장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옷을 좀 남다르게 입고 살아가는 방식도 좀 남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또 먹지 말아야 하고 마시지 말아야 할 음식 참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도 잡수시고 포도주도 드시니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활인입니다. 목수 아들로 태어나고 목수 일을 배우셨고 별명이 나사렛 목수입니다. 나사렛 목수. 예수님은 목수 생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활인으로서 옆집 동네 아저씨처럼 친근하고 그 죄인들과 세리들하고도 만나서 막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이죠. 종당에는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말할 수가 있느냐? 나사렛 목수가 어떻게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오해는 참 심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이단 괴수처럼 보였겠죠. 자기들과는 영 틀리는 행동을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해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해명하신 그 말씀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분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내놓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한 자는 가만두지 않죠. 우리나라도 이 현행범 중에서 이 살인범들은 엄격하게 다룹니다. 유대 나라에도 살인범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살인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죽고 숨쉬고 있어요. 그러면 살인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말하는 살인죄는 율법 글자대로만 말하면 숨붙어 있으면 아직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율법은 뭐냐? 상대방한테 막 노하고 즉 신경질 낸다 이 말이죠. 불같이 화를 내고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깔보고 비웃고
이것이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목숨 안 끊어졌다고 살인한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모독만 해도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하다고, 벌써 그 마음속에 상대방을 모독하고 욕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살해할, 죽일 마음이 있어서 바로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완전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음욕을 품고 보고 또 보고 유심히 보고 그것도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석하는 간음에 대한 그 율법 해석은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우리가 순종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는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법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너무너무 엄격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요즘도 성지순례를 하러 가면은 안식일 날이 되면은 이 호텔에서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그 자기들은 절대로 버튼 누르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뭐 누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해석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을 읽어보면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럽니다. 안식일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내가 안식일 주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할 때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지 사람 괴롭히려고 안식일을 제정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버리고 꼬부라진 사람을 펴주고 이것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완벽한 안식일법에 대한 해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들을 폐지하러 왔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 비방을 위한 비방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철저하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생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출생하시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면서 출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시는 동안의 모든 것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그냥 우연히 고친 게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우리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룹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고 끌려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5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다 제자들은 제갈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순순히 끌려가셨어요. 체포당하시고 끌려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선지자가 벌써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랏줄에 묶여서 끌려가고 수갑에 채여서 끌려가실 분이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예수님,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가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습니까? 오랏줄을 받아라 하고 밧줄을 가지고 예수의 손을 묶으려고 하면 네 손이 중풍이 되어버려라. 중풍 걸린 손 가지고 뭘 묶기는 뭘 묶어. 수갑을 채우려고 네 손에나 채워라. 그러면 수갑이 자기 손에 채워져 버리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과 권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체포를 당하는 것도 선지자로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지킵니다. 죽는 순간에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을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미 성경의 선지자가 예언해 두고 있는 대로 내가 목마르다고 예수님은 외쳤다 이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일생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본래 뜻도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도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본받는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공포한 날이죠. 모든 백성들이 알고 지켜야 할, 그리고 국민의 공복이 된 공무원이나 대통령까지라도 헌법에 규정된 대로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됐다고 헌법을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 탄핵을 당하게 되어 있고 감옥에 가야 마땅하죠. 이게 법입니다. 법. 그러므로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자들이 만들어둔, 국민들이 다 동의한 바로 그 헌법대로 나라가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 공화국이라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헌법대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독재자들은 헌법은 따로 밀어놓고 자기가 하는 말이 법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모 부고 뭐고 그냥 죽여.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헌법이 지배하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는 사법부에서 사법연감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떠한 법적인 사건과 또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는 사법연감이 나옵니다. 그 사법연감 중에서 2018년도 해당하는 연감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가 고소 고발한 사건, 즉 소송 건수가 일본의 50배가 됩니다. 일본보다도 50배나 소송 사건을 크게 다루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보다도 인구 비율로 보면은 일본은 1억 2천이요. 우리는 5천만입니다. 이렇게 인구 비율로 보면 100배가 넘는 소송건을 우리나라가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판사님, 검사님들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참 고통이죠.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이 되느냐 하는 그 기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게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야 되겠지만 그 국민들이 얼마나 법을 지키고 잘 지키느냐, 그 나라 지도층들이 얼마나 법대로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선진, 후진을 구분하는 분기점이라는 말이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많이 팽창했습니다. 11대 무역 국가라 그러고 국력은 6대 국가라고 이렇게 칭찬하니까 막 우쭐해가지고, 그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에 법을 안 지키니까 소송건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싸움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서 태어나고 죽기까지 그 말씀을 복종하셨다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 법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법도 잘 지켜야 되겠지요.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한 자들이 잘 살면 안 됩니다. 헌법 무시하고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에요. 그러므로 공정하고 평등하고 합법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법 집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알고 모두가 법 지키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권세 있다고 지역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지지한다고 온갖 죄를 지어놓고도 벌도 안 받고 그냥 멀건 얼굴만 하고 돌아다니면 기분 나빠서 나도 법 안 지키려한다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헌절을 딱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예수님처럼 이 나라 헌법이 지켜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법 지킬 수 있는 국민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한 겁니다. 무슨 법을 완성했느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죄 지어도 안 죽는다?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는 평등하게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책임지셨으니까. 책임을 진다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라 이 말이죠.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법도 완성하시고 사랑도 완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과 사랑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 그 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이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이죠. 그렇죠? 그 십계명 인간관계법을 쫙 열거하고 그 외에 다른 법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그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 율법을 완성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남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원한다면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사랑을 연구해야 되고 사랑을 공부해야 되고 사랑을 연습해야만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바로 사랑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걸 공부하고 연습하고 익혀서 예수의 제자로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히 오해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끝까지 죽도록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준법 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법도 잘 순종해서 1등 국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고개 숙여서 그 자리에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